2022년 2월 12일 토요일 청년 부흥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본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앞에 공관복음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딱하고 심오한 주제도 예리한 통찰력과 타고난 영성을 발휘하여 짧고 명쾌한 필체로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본서를 기록한 의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본서를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는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 그리고 애국과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우주론에 유대교까지 첨가된 그야말로 혼합주의적인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상에 기독교적 색채까지 가미되어 새로운 종교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 영지주의자에게 있어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해서 영과 육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주장하였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성육신 자체는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조로 인해 당시 교회들은 많은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은 본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4장은 두 가지 주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치유하신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임을 기록하고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머무르셨죠. 그때의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당시 6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때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오는 여인 하나가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유대인을 바라보고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스러워하죠. 결코 유대인은 관습적으로 사마리아인과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것은 700년이나 내려온 관행이었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가 건설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후 아합 왕 때 그리고 여호람 때 아람 왕 베나닷 2세에 의해 두 차례의 포위 공격을 당하죠.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게 포위 공격을 받던 중에 3년째 되는 해 BC 722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그 뒤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비롯한 27,290여 명은 아수르 제국 내 고산에서 메대 지방에 이른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 분산되었고요. 대신에 아수르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 자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신앙 역시 변질되어 갔죠.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200여 년 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회방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했고 유다 백성 역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죠.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마게도니아 주민들을 이주시켰으며 로마 장군 폼페이어스 역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행정구역을 수리아에 편입시켰습니다. 당시 그때는 BC 63년경이었죠. 그 후 헤롯 대왕은 사마리아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하사받아서 감사의 뜻으로 세바스테라 명명하고 사마리아를 아름답게 정비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사마리아의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무참히 짓밟았고요.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방 사람들은 북방으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기도 하셨고요. 또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 전도를 당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명을 받들어 사도들은 다른 여러 곳과 더불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고요.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한 결과 이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은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목마름에 있습니다. 그 목마름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부분을 보면서 구약의 두 부분의 본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로 창세기 2장 10절이죠.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으로 말미암아 동산이 졌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는데요. 비선과 기혼과 힛데겔과 유브러데가 형성되죠. 둘째로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다시 말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바다가 회복된다는 부분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듯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이 당한 많은 아픔과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슬픈 현실을 알고 그 인생의 해답을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일반 유대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보게 된 거죠.
이 선지자의 의미는 좀 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리던 메시아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 전도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복음화하는 중요한 전도자가 되죠. 4장 19절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나오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행동이기에 언급한 듯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마주한 그분이 선지자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예배를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의 전개를 할 수 있겠죠. 20절에 예배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해석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예배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의 여인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장소보다 시간적 관점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를 비교하게 됩니다. 22절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시 말해서 구원이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에게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갖추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이를 본문에 비추어 해석하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진리를 언급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면서 참된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23절 이어서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땅에 예배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선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배에 참여할 때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찬양을 드린다고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올린다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24절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타 종교와 구별됩니다. 아울러 귀신 숭배하는 제사와도 구별되는 거죠.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며 이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5절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만나게 되므로 그 여인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 외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마을을 변화시키죠. 4장 41절의 결론이 수가라는 동네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표현되어질 때 복음은 크게 확산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 행해왔던 전도의 방식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바를 프로그래머화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해 보았는데요. 전도는 되지 않고 오히려 전도가 두려워 교회를 기피하게 되고 전도는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늘 방법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이는 성경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연구하면서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강한 임팩트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진정 그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단어로 또한 문장으로 표현하며 우리 이웃에게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기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길 다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